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 10절. 창세기 47장 9절 10절 2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분양을 상상하니 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명하신 계심을 또 어떠한 생각이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상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참 노력하고 목표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하여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삶. 순례자가 뭐냐? 스페인의 산티아고가 거기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순례길이 있더라고요. 캐톨릭 계통에서 생긴 것 같아요. 순례라는 것은 종교적 의무나 신앙적 목적을 위해서 여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인데 이 개역개정에서 순례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나그네 혹은 거류, 행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순례를 나그네, 거류, 행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정욕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정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정욕도 있고 물질의 정욕도 있고 우리가 욕심을 내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정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 혹은 타국인이라고 불러요. 외국인, 타국인이다. 타국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여기 순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지금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근데 나그네하고 순례자하고 좀 달라요. 나그네는 그냥 목적 없이 정체 없이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의 표현을 봐서는. 그러나 순례자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믿음으로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오전 말씀처럼 절대 낙심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소망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살아있어요. 오늘 나는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뭔가 이루실 것 같아. 그냥 막연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소망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망할 수 있어요. 앙망이라는 건 하나님을 우러르고 그 다음에 바랄망,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바라는 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앙망하는 그것은 우리 육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천국을 앙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도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가치 하나도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 시편 107편 그런 말씀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뭘 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들은 믿음을 가짐으로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순례자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런 순례하는 사람들이고 순례자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11일 히브리서 11장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 말씀해 보면은 13절 이하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자기 스스로 타국인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찾는 본향이 세상의 본향이면 얻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참 본향, 천국을 자기의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한 성을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불러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말로 바꾸면 순례자의 노래에 기록된 노래. 이 15편은 세 종류의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애틋한 그런 애환이 달려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 도착했어요. 꿈꾸는 것 같아요. 몇 달을 혹은 1년을 거리를 성전을 사모해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것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오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지, 심령 천국을 누려보고 맛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아름답고 귀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은 세상 것으로 자기 마음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만족할 수 있어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으로만, 성령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는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이에요. 이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불러내놓고서는 100살이 될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상속자가 없었고 100살이 될 동안에 100살 먹을 동안에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왔어요. 그들은 동가수 서가시게 했어요. 왜 그러냐? 유목민으로 살다 보면은 유대 광야나 있고 그런 쪽을 돌아다니 보면은 풀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이쪽 저쪽 떠돌이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착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고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가기 전에 항상 그들은 떠돌이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어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정착하는 직업이 아니라 여차하면은 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돈을 가지고 있고 귀금속 장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직업과 물질의 어떤 부동산에 이렇게 정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렀던 세계 1차, 2차 대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 불러들였습니다. 1800년 말부터 불러들였는데 자기의 삶 속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던 사람들은 다 언제 죽었냐? 세계 2차 대전 때 가스 시대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부를 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참 본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그네의 삶을 살면은 내가 사는 현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없고 중요한 건 다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있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받을 그런 상급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을 살고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알면은 세상에서 육적인 것에 너무 붙들리지 않냐고 물질에도 붙들리지 않고 사람하고 다투지도 않고 내가 좀 손해봐도 되는 겁니다. 성도는 손해보는 것이 남는 장사예요. 이 세상에 사람을 오셔가지고 가장 손해보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분이 죽고 수억만의 그 영혼들 그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의 미랄 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면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만 얻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유목민으로서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나그네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 주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의지할 건 다 버리고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곳에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었고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지도자였고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다 잡혀갔던 자들 다 그것을 회복할 만한 군사력도 주셨고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들기도로 40년 동안 철저히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100% 안전하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아침 안개, 그림자, 티끌, 아침에 돋는 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지만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요. 우리의 목적이 천국인 확실한 목표와 소망을 가진 그런 천국의 순례자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순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천지의 주제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목표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있어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되돌아가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당하는 인생에서 직면한 고통과 시련을 그들이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될 그런 필수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물질적 부와 타협하거나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위축당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신앙보다도 그 가진 걸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은 하나님보다는 우선 내 가진 건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내일 떼거리가 없고요. 내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극한 어떤 어려운 질병의 혼란을 당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는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권을 주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장막 생활을 했지만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순례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시대는 순례자의 삶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양면성 있는 양다리를 걸치는 만모니즘이 오늘 기독교인 모두에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최고고 내가 오늘 당한 삶이 현실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던 내가 죄를 짓던 내가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 부유한 자, 세상에 나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순례자는 항상 비전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우리가 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아주 귀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꿈을 꿔도 기억하는 꿈이 별로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꿈 꾼 것을 생각하는데
젊은이들 꿈꿔서는 꿈 갖고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눈을 뜨고도 환상을 하나 보여줘야 믿는다니까. 그렇죠? 그래도 몸이 되니까 그냥 지 입으로 지가 예언을 해야만 믿어요. 그렇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지 입으로 지가 예언을 해야 믿는다니까. 환상을 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늙은 사람들은 환상을 봐도 환상이 아니라 꿈을 꿔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과 환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앞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뒤돌아와서는 안 돼요. 애국으로 가도 안 되고 손에 장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그런 농부예요. 천국에 하나님 주시는 이 밭을 가는 그런 농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서 수고했던 모든 고난은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의 또 하나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순례자는 짐을 너무 무겁게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장을 가볍게 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고 그런데 땅에 많은 걸 쌓아뒀어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아까워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늘 갖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다 먹고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 그 밤에 오는 사람은 참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애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땅에 못 박힌 대못은 뽑히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부르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행객이죠. 요새는요, 이 내비게이션, 뭐냐면 그 내비게이션이죠. 핸드폰을 갖고도 자기 땅이 몇 번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가끔 이제 내비를 켜면은 우리 땅 번지가 딱 나오고 경계가 나오고 제일 이쪽으로 제가 서 있는 강단의 위치가 딱 잡힌다니까. 내 위치가 어딘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아다닐 수가 없어. 길들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막 이런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찾아야 돼. 길을 잘못 가면 어떡합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우리 길을 잘못 들으면은 내비게이션 금방 정정해서 가다가 유턴을 하다 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안내를 해줘요. 우리 인생의 여정 순례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 잘못했는데도 벅벅거리고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되돌이키는 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고집부리 못했냐면 이제 매맞아야 정신 차리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영 깨닫지 못하면 이제 회초리 맞을 거는 이제 몽둥이를 맞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비게이션 가지 말라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산 갈 사람이 서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가는 만큼 시간이 되돌아가면 뭐해 걸려. 버스 승강장에 승합장에 가면은 서울 가는 차, 뭐 대구 가는 차, 뭐 저기 서천 가는 차들이 각각 이런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타서 그냥 나중에 내려달라는 사람 도로 있어. 잘못하다니. 우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말씀에 껴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적 선교사역을 하고 자기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늙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항구에서 막 빵빠레가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어디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군악대가 오고
붉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다 나가고 나서 자기가 뒤늦게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를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40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 숨어고 왔는데 자기를 마중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를 했어도 너무 허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교산 저녁 노을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가족의 모든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힐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길로 군악대 간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올 것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손에 조그만함이 임했다. 사람은 몰라줘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천국의 그 즐거움을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은 때로는 나그네같이 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유목민이 떠돌아다니면 항상 천막을 옮겨야 됩니다. 그럼 불편합니다. 난방도 안 돼요. 춥고 덥고. 그래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문화도 못 누려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우리는 정말 천국의 순례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계신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에서 주님 바라보고 천국에 내비게이션 되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인내하며 확실한 목적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천국에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권고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새 힘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더디워 이길 수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 이제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순례자의 삶을 살되 게으르지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